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사 저희들의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사 회개케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사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헌신 예배죠. 내일 새벽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여시고 부흥성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허락하심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복음서. 유대인들, 유대 공동체를 향하여 마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1, 2장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가장 중요했던 나라가 바벨론, 아시리아, 그리스, 로마 이쪽이죠. 그리고 이집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시함에 따라 이집트에 피하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공간이 빕니다. 몇십 년, 20년, 30년이라는 공간이 비어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그때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계실 때, 예수님은 목수 생활을 하셨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나사렛에 누가 날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것을 성취하시고 나사렛에서, 그 음흉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산골입니다. 그러므로 목수를 하는 거죠. 집도 짓고 그 지역 가까이 있는 갈릴리 지역에 배를 만드는 그런 목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때쯤 세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 요단강 하류 쪽에 광야가 있지요.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 선포하며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죠. 이 당시는 이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를 언제로 정할 것인가에 다른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 많이 주장했을 때고요. 성전이 파괴되면 사두개인과 제사장 그룹들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언적으로 본다면 이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제사장, 유대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 그리고 로마와 권력자들과 헤롯 등과 권력을 나눠 가지면서 현실적 풍요도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그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난 요한이 세상 것을 다 버리는 거죠. 제사장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선포의 핵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 선포했던 건 무엇일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이사야서에서, 제2이사야가 이사야서에서 선포한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갔던 유대 백성들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유대 백성들이.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염려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귀환시킬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가 선포한 겁니다. 포로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가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는 길을 열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함께 돌아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유대 백성의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처럼 세례 요한이 그것을 다시 선포한다는 겁니다. 너의 구원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되었던 이스라엘 나라 유대 백성들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지 못함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길을 열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첫 번째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요한의 모습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제사장 집안의 가문의 사람이 이렇게 광야에서 그의 모든 삶을 청빈하게 검소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하여 낙타털과 가죽띠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광야의 외침을 듣고 유대 백성들이 각지에서 모입니다. 요한에게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의 세례라는 겁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모입니다. 그럴 때 요한이 거부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나에게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세례받기 위하여 나왔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구합니다. 형식적인 세례를 받지 말고 세례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안전에 대한 말을 언급합니다.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너희들이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을 받는다고 안심하지 말라라는. 구원은 육체적 근거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혈연적 근거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전통에 있지 아니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하는 나는 선민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 앞에서 하나님 심판 앞에서 얼마만큼 가치가 없는 것인가? 이 돌만큼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돌들로도 너희들이 자부하는 너희들이 믿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친 것을 확장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모인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적어도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들이 특별하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음성에 화답하여 세례받고 회개하기 위하여 모인 유대인들의 많은 무리들, 그래도 경건한 무리들, 심판을 두려워하는 무리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남들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았을까요? 왜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독사의 자식아 그렇게 꾸짖으셨다면, 여러분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까?
내가 왜 독사의 자식일까요? 나는 나름대로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더 많은 시간 교회를 섬기려고 했고 제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왜 독사의 자식일까요? 그 답은 조금 있다 하고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너희들이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세례 받으러 왔느냐?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푼다.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선포한 이후에 두 번째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신기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신을 신기는 것은 하인이 하는 일입니다.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 이에 비하면 나는 노예보다 하인보다 더 값어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그를 소개하고 예비하고 길을 곧게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셔서 곳간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회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임박한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란 무엇인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깨달음으로의 회개가 아니라 임박한 진노가 왔으므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세례 요한 이전의 선지자들도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 나라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종말이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천국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회개는 피할 수 없는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고 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회개하는 거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심판 앞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 그리고 그 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독사의 자식일까요?
우리는 이미 이 말씀에 너무 익숙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대적했으므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다. 과연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꾸중을 들을 만큼 악한 자들이었는가? 무엇이 악한 걸까? 그 뒤에 답이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를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이, 종교 활동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 돌멩이만한 가치도 없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의 열매를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열매를 보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을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율법을 지켰습니다. 언제 교회를 갔습니다. 어떻게 봉헌했습니다가 아니라 너희의 중심을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열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과 내 마음의 삶, 모든 행함, 내 삶의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열려있는 삶을 살았는가? 너희의 중심을 보고 너희의 삶을 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중심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열려 있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겁니다. 독사란 깨닫지 못할 때 죽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 각성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중심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정말 독사처럼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죽는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섬겼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따지면서 전통을 중요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살아왔느냐? 너희들의 마음을 보자.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관습처럼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순종은 없으면서 제사만 드리고 있지 아니했느냐? 너희들은 이 돌덩어리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온 종교 생활은 이 돌덩어리만도 못하다. 그곳으로 너희들이 천국을 영접하고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너희들의 마음 문을 열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위치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했던 종교 활동은 끝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이제 너희들의 재물이 싫다. 이제 너희들의 제사가 싫다. 내가 너희들의 재물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제사를 원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은 알지 아니하고 그저 관습대로 종교 행위만 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 행위의 결과들, 너희들이 기대하는 심판에서 해방되어지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너희들의 모든 행위들은 이 돌들로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이다. 너희들이 지금껏 해온 것은 이 돌만한 가치밖에 없다라는, 그것으로 너희들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것으로 너희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삶, 명목신자죠. 이름만 예수 걸고, 이름만 크리스찬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는 것. 그 교회에 참석함으로, 어떠한 정교 행위에 참여함으로 나는 신자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고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종교적 안위, 나태, 안전감, 그것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란 그들이 원해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 너희들 어떡할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왔다. 너희들 어떡할래? 너희들이 나에게 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느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회개의 열매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때 돼서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많이 했어요. 나는 깨끗게 해야지, 내 깨끗게 해야지. 종교로 자기를 목욕하는 일들을 자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큰 길가에서 기도하는 사람,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 자랑스럽게 봉헌하는 사람, 부끄러워 봉헌하는 사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격적 심판의 물리적 외부적 압력하에 유대인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요구하는 겁니다. 심판이 왔다,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을, 너희들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겁니다. 제발 그 종교행위, 그 경건의 모양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심판을 피할 것이다 라고 아니한 안전감에 빠져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는가?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고 다시 한번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판으로부터 안전한가? 나는 심판 그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나는 또 교회에 왔습니다. 나는 봉헌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경건과 거룩의 모양새를 합니다.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이 왔다.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자가 목자일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경건한 모양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매우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정통한 사람들이고 성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중심 보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껏 해온 것처럼 심판이 왔다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를 원하여 또 세례를 받고자 하느냐? 아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는 겁니다.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피하는 회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세상에 전파한 회개고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와 다른 세례를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포하는 내용과 다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여 심판을 면하게 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다른 것을 말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 주시는, 성령 세례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 요한이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해냈다면, 심판에 임박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열매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경건의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가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사 그들을 사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선물로 주신 성령이 임한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 그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새 사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를 심판으로서의 구함, 심판을 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 사람 만드사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허락할 수 없었던 그 생명을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거라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피함을 세례 요한은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길을 여는 자다.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을 통한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이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이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심으로, 구원하심으로 너희들의 회복을 완성시킬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세례 요한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이 심판 앞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례 요한은 촉구하는 겁니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내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을 새로운 생명을 주어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재창조를 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용서란 하나님의 몫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용서를 받을 유일한 수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다 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 너희들을 거듭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죄를 이기는 존재가 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허락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제사만 드리는 종교 행위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공간에, 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심판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심판이니라.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거듭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 자체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제 심판의 잣대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사 나를 영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겠다.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겠다. 아무도 이뤄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사 이루어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심판이란 종말의 심판이 있으나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그 순간 심판받은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면 심판인 지옥의 상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주로 내가 왔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만들기 위하여 내가 왔다. 나를 영접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을 믿고 영접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 놓으실 겁니다. 그것이 회개인 거죠. 진정한 회개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여 하는 회개, 그 위에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우리의 변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바로 그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나 심판받기 위해서, 나 심판이 두려워서, 나 지옥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시점에 천국을 끌어와 내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새롭게 태어나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새로운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 안에는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집니다. 정말 너희들은 회개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은 신약에 와서 성령 시대,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너희들은 회개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가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함을 믿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함을 믿는가? 나는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감으로 천국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 우리가 심판을 무서워했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희락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란 예수님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새로운 거듭남, 새로운 생명,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 상태로, 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귀하다고 강조하죠.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만 듣고 안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너희들의 안전처로 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너희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증거하라, 이 말씀을 이루어내라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강조하는, 그것이 정말 오로지 그것만을 추구하는 교회에 다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삽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는다고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냐? 너희들이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정말 믿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총회를 하나님이 쓰심을 믿습니다. 총회의 기업을 하나님이 쓰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심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사람이야. 우리 총회는 그런 총회야.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구원과 또 하나님이 종말에 내리실 심판,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나는 성전에서 살아, 나는 사두개인이야, 나는 율법대로 정말 관습을 많이, 전통을 많이 끄집어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야, 바리새인이야, 나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들이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구원받겠느냐? 믿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내 것으로 영접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되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저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것, 삶 속에서 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일까라는, 독사의 자식들아, 왜 우리는 사랑을 보이지 못할까라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왜 경건한 모양,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찬 치사 행위로서 너희들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생각하느냐? 능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가장 귀한 계율과 은사,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보이라는 겁니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고작 무엇인가를 피하기 위하여, 물론 심판은 두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만 더 큰 말씀은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저 유대인들 열등합니다.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지옥에 갈 겁니다 라고 안심하고 있다면, 또 지금에 와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교만해 있다면, 이룬 것은 하나도 없이 그저 지식으로 서로 안전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매 순간 매 시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심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안심하느냐? 이 돌들 만도 못하다. 좋은 열매를, 세례 요한이 말한 좋은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좋은 열매 얼마나 많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좋은 열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그 좋은 열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복음이 아니다. 심판을 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는 우리에게, 세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심판을 피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하나님과의 하나됨, 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겁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빨리 용서받을 너희들의 열매를 가져와라. 그러면 도끼로 너를 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알곡을 모아 곳간에 두겠다. 나는 그러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심판은 우리의 죄의 대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어둠이 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도 그러고요,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럽니다. 저러다가 저한테 너 그러다가 정말 어둠 온다. 빨리 지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라. 그렇지 아니면 너 정말 지옥 온다. 너 정말 심판 온다. 예수님이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기를 원한다. 화평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호칭을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만하고 교만했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었던,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과 나약함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제발 구원받으라. 제발 능력 받으라. 제발 성령으로 새 사람 되라라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손으로 이루어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소유하라. 무엇 가지고 안 된다? 혈연 가지고 안 된다. 너희들의 생각 가지고 안 된다. 너희들의 지식 가지고 안 된다. 너희들의 능력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돌만큼만한 능력밖에 없는 것이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말씀을 영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화평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피하는 것, 벌을 피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전에요,
무언가 잘못하면 초등학교 다닐, 국민학교 다닐 때 집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 바깥에서 뱅뱅 돌아요. 어머니한테 혼날까 봐. 혼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 다녔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한테 칭찬받는 자식이 되자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야 부모님이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녀 되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철없을 때는 부모님한테 혼나는 게 무서워서 밖으로 갑니다. 부모님 부르실 때 도망갑니다. 독살 자식들아, 꾸중하실까 봐. 그것이 싫어서, 심판이 싫어서, 매 맞는 게 싫어서.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젠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실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세례 요한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해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의 구주로 오신 것이고, 물론 심판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심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은 심판을 피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 그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겠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 되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이것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의 유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화평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창조주로 돌아갈 때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 회복되어질 때, 회복이란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매맞는 것으로부터 피하는 게 아니라 이젠 그 나라의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하인으로서, 노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덴의 주인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발 이걸 믿고 구원의 회개를 하라라는 겁니다. 나 이제 완전히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구원의 그 하나님을, 능력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명령을, 지상 명령을 우리가 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요,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이방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요, 예배 드리고요, 선배들이 주신, 조상들이 주신 그 율법을, 그 전통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이것 갖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돌들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특권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진정한 생각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삶의 태도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 안 하는 부모 없죠. 저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염려와 근심만 하는 거예요. 하시는 이에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잘 좋은 상태일까? 나는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십자가만 딱 낮추면 독사의 자식인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노후를 어떡하지? 내 미래를 어떡하지? 내 자식의 미래를 어떡하지? 독사의 자식들아, 넌 여전히 모양만 있구나. 능력이 없구나. 진정 네가 바라는 새로운 생명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그 생명이 없구나. 사건만 닥치면 쓰러지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정해놓으시고 이날 심판할 거야가 아니에요. 그 종말엔 그때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으니 나를 받아들여라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구원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 가운데서 더 큰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인으로서 살아남는 것보다요, 주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심판을 무서워서 도망가서 나를 심판받겠지 소극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할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육체를 두려워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주인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고작 그 경건의 모양으로, 고작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혈연적 안전망으로 심판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20년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다.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길,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길, 완성하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독사의 자식인 자신을 발견하시고 그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그 외침이 심판의 외침이 아닌 사랑의 외침임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죽음의 대가로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건지,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일매일 깨닫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복음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제 쫓겠습니다. 담대함으로 화평함으로 능력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